여러분 오늘 8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까지 함께 나눴는데 1,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1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승리의 선포,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이 해방 선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 또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러한가 하는 그런 불확실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정말 정죄함이 없고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풀려났는가? 내 삶이 정말 달라졌나? 거기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묻는다면 정말 내가 달라졌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풀어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죠. 여러분, 그 죄의 웅덩이에서 벗어났는데 그 앞에 앉아서 그 웅덩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 큰일 날 뻔했네, 이 웅덩이가 이래서 내가 빠졌구나 하고 그 웅덩이 옆에 앉아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합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꺼내주셨는데 이 사자 입에 물렸으면 아팠겠네 그러면서 그 사자 앞에 앉아서 사자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합니까? 그곳을 벗어나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진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36년을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해서 통치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 700만 명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애들, 노인들 빼면 대부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2,500만 명이었어요. 2,500만 명인데 700만 명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는데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만 10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탈하는 데 끌려다닌 사람들이 600여만 명 되고 외국으로, 일본으로 저기 괌, 사이판, 그냥 동남아시아까지 다 끌려다닌 사람 100만 명이 넘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다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왕이 온 거 여기다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남았겠어요?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돌아왔겠어요? 여러분, 해방되고 조선으로 돌아온 일본에 있던 조선 사람이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 오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은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해방됐다 할 때 그들이 그 종살이하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무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남았겠어요. 일본에서 해방됐다 하는데도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계속해서 핍박과 차별과 그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 가겠는데 여전히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 죄에 여전히 붙어서 죄와 동행하고 죄 곁에서 살란다?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다 떨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거기에서 살았어요. 이미 거기가 내가 나고 자란 땅이에요. 4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하니 그것을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 끌려갔을 때에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자유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겨라 라고 자유를 주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와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고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돌아와요. 왜? 자유를 얻었으니까. 한순간도 더 내가 일본의 종으로, 노예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바벨론에 더 이상 내가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곳을 떠나야 달라질 거 아닙니까? 두렵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실제적인 고민을 해요.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와야 되는데 해적이 있을 수도 있고 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재산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오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어요. 가려고 결단하고 일어섰는데도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에스라가 차마 그 왕에게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왕이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에스라가 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시고 홍해바다에서도 건져내시고 여리고성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랑을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이 있어서, 내가 믿는 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우리 금식하자. 사람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에스라서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려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요.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마병, 사람의 군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곳에 안전하게 갈 것이다. 누구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와 이 모든 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익숙하니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셨을 때에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포로로 끌려있는 그 자리에 애굽에 아무리 좋은 떡가마가 있고 고기가 있어도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400년 동안 닦아놓은 모든 삶의 기반이 있어도 더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떨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 그런 내가 아픔을 느꼈는데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 내가 늘 실패하고 절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더라.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자, 오늘 이 8장에 계속해서 그 말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서. 자,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거예요. 5절에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게 되고. 이 모든 말씀이 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도 살리리라. 13절에도 그러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14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계속에 사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다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제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늘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성령은 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도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8절도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요, 우리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령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다.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했더니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성령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 계획도 안 세웠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도 있었고, 거기에 간수의 마을, 간수의 집안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 자리, 죄의 자리에 너희가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5절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17절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를 이기고,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한결같이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살면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이겨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생각부터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늘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다시 사로잡혀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한 것을 보고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데 무엇으로부터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냐? 그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따라가니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악한 이 사탄의 생각, 악한 계획, 육신의 생각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는 생각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욕심 안 부리고 살까? 그거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를 이기도록 지키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넘어져야 될란가 몰라요. 하나님,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이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하고 나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가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아니, 이런 보고도 좀 있어야죠. 주님, 이번 주에도 손해가 막 심해요. 이번 주에도 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부상당하고 이렇게 많이 넘어졌고 이렇게 많이 찢기고 왔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승리의 보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따라갔더니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늘 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육신의 내 욕심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갔더니 내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는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예수를 따라가? 저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육신의 생각, 그것을 따라갔더니 핍박하는 자가 되고 박해하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에 육신을 따라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배운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도록, 또 성령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을 따라가면 중요한 약속이 있죠. 12절 이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요, 사단의 종 노릇해요. 아무리 사단이 너는 내 말 잘 듣는구나, 착하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해도 그 사단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고 달라들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입이 열어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주님은 나의 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데, 자녀는 상속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상속자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것을 튕겨버리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모든 비결이 성령을 따라가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내가 늘 살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나를 인도해 주셨고,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를 따라가면요?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한 자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여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살며 악한 모든 계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